전도운동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지지난주에 전도운동 첫 번째로 전도의 행정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핵심은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는 거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교회 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교회라는 깃발을 딱 꼽아 놓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문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우리가 각 사람들을 전부 다 은혜 받고 여러분이요 현장에 돌아가서 현장 살릴 여러분이 지교회 되면 돼요.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방법이 뭐냐? 지교회를 세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뭐 하느냐? 내면적인 핵심이 뭐냐? 그게 치유하는 거다. 전도 운동할 때. 그죠? 그리고 치유를 하는데 바로 치유를 통한 전도를 위한 치유를 하는 거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전도문이 안 보인다. 또 전도를 하는데 중간에 내가 힘이 많이 빠진다. 여러분 그거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저도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갈등이 많이 왔어요. 뭐냐니까 전도가 쉽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전도 되게 어렵습니다. 전도가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현장을 잘 모르고 하는 말 아닌가? 전도를 안 해보고 하는 말 아닌가? 그 전도는 왜 어려운가 할 때 저는 전도가 쉽다는데 그럼 저 말은 그 거짓말일까? 유 목사님이 전도는 쉽다. 근데 전도는 어렵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전도는 쉬운 건데 내가 전도를 할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내가 진짜 이 전도에 대해서 뭔가를 진짜 제대로 알고 지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치유받는 흐름을 타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전도는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어렵다. 전도 어렵죠. 한쪽에서 전도가 쉽다.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뭐다? 그렇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 그죠?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준비해서 그 사람 마음을 다 열어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야기 많이 합니까? 설교가 어렵습니까? 설교가 쉽습니까? 그거는요, 내게 달린 게 아니고 여러분께 달린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마음문 다 열린 사람은요, 내가 여기서 오만 소리 다 해도 다 은혜 다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요, 내가 하늘의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하구나. 그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유 목사님이 이야기 늘 안 합니까? 유 목사님이 예컨대 옛날에 유 목사님이요 예컨대 나는 한 금요일쯤 설교 준비해놓고 토요일 날은 전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점점 유 목사님이 이야기가 앞당기지더만요. 옛날에 한번 목회대학원 갔는데 거기서 아예 설교를 월요일 날 다 해놔놓고는 한 주간 계속 기도한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안 하기로 했죠. 저는 설교를 한 달 전에 만들어 놓고는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되겠다. 왜? 유 목사님보다 설교 훨씬 더 못하기 때문에. 그럼 유 목사님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 목사님 설교할 때 역사는 성령님보다 내가 설교할 때 역사는 성령님이 더 잘 역사해 보면 끝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진짜 말 통하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내가 설교 잘한다, 아무도 시비 안 걸잖아요. 시비 거는 사람은요, 그거는 반치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쉽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논점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다. 내가 현장에 가서 정말로 교회로 든든히 딱 서면 된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요, 오늘의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
그거 가지고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문 열어주신다. 그러면요 쉬워요. 안 열어주시면 안 하면 돼. 안 열어주시든 그게 문이요. 왜냐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다른 사람에게 여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전도시키는 중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짜. 전도문이 없습니다. 전도문이 왜 없습니까? 전도. 그 옛날 우리 들었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갈급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충성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명자. 우리 초기에 나왔던 메시지, 우리 항상 입에 이거 있잖아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게 하나의 이쪽에 뭡니까? 흐름을 말하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갈급한 사람인데, 현장에 가면 갈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 때문에 갈급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다른 쪽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자라는 말은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뭔가 갈급한데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배출구가 없다 보니까, 그죠? 막 교회 가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몰라. 자기 안에 치유되지 못한 영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 딱 깨달았는데 뭐죠? 그때 바로 사명자로 바뀌어버려요. 그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전도문 아닙니까? 전도문. 문은 있는데 우리가 문을 못 보니까 문이 아닌 거죠. 전도문은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치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큰 전도문인 줄 몰라요. 전도문이 왜 없습니까? 지금요 바깥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요 문제없는 집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다만 우리가 문으로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전도하다가 힘이 빠집니다.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전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 정말 하고 내가 심지어 엄청나게 내가 헌신하고 이랬는데 이게 좀 돼가는 것 들으면 어느 날 또 안 되어지고 막 이 사람이 나를요 막 그냥 들었다가 나왔다 들었다가 나왔다. 그럼 어느 날 내가 막 낙심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사람에게 막 투자를 안 했으면 막 안 했으니까 그때인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내가 헌신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나를 하나님 괴롭히십니까? 내가 힘 다 빠져버린 거예요. 꼭 엘리야처럼. 이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들을 쭉 하나로 모으면 결국 그렇다. 내가 지교회로 서버리면 되는데 이게 다 해결되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전도는 어렵고 문도 안 보이고 그죠? 그 중간에 내가 막 지치고 힘들고 이래. 그래서 전도의 이 내면적 우리가 아까 외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내면적인 핵심은 뭐다? 치유운동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지 보시면 우리 영혼 치유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신세계, 그 다음에 또 우리 삶을 포함한 우리 육신의 많은 것들 이거 치유하는 거다. 영혼 치유는 일단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 정체성, 그죠? 이 정체성을 치유. 그 다음에 정신세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을 치유하는 거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굉장히 저는요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생각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그죠?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영혼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육신까지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제로 많은 걸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는요 이걸 놓쳐서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가 좀 가능하면 하여튼 이걸 우리가 치유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그 생활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또 이 치유할 때 여러분이 남 이야기 하면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죠. 나는 이렇게 나를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데 약하고 어떤 데 강한고? 나 이런 걸 내가 늘 좀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내가 이제 나를 파악해 본 그 어떤 걸로 봐서는 나는 이렇게 한 두 가지가 이렇게 좀 되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는 제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저 자존심 되게 강합니다. 저는 겉으로 이렇게 뭡니까 남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요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질 마음도 없고 내가 그런 자신도 없고 내가 질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한 번씩 내 마음 속에 이런 게 많이 와요. 누가 근데 뭘 똑 주면요 옛날 그런 말 안 했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나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나? 그 언제부터 그러냐? 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릴 때 내가 살아왔던 내 생활 환경이 이런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여튼 뭐 누가 예컨대 내한테 뭘 주면 내 자존심을 안 건드리면 괜찮지만 나는 내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내가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말 해볼까요? 어떨 때 성도들이 나 괴롭힐 때 있어요. 막 괴롭힌다기보다 뭡니까?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생기거든요. 교육자는 어떨 때는 이 뭐랄까 이렇게 내가 교육자라는 이 공적 위치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속이 아닌데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걸 요구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먹고 살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내가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이 뭐냐니까 내가 안 그런 척 하지만 내가요 그 사실 저는요 이렇게 예를 가지고 뭘 어떤 자리 이런 거는 별로 욕심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완전 쓰레기처럼 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저는요 돈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습니까? 나는 자존심까지 팔아가면서 할 마음 없습니다. 그거 되게 강합니다 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내가 속여서 그래요 여러분. 아닌 척해서 그래요. 그 정말로 이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거 한 개 하고 저를 보면요 내가 뭔가 내가 마음에 이렇게 공백 같은 게 뭐라고 표현을 모르겠는데 내가 저 잘 웁니다. 잘 울기도 하고 저 이렇게 우울하다고 내가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 옛날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잘 빠져요 내가. 그게 이제 이런 뭐라고 내가 뭔가 마음에 뭐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나는 나를 딱 보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딱 이 나의 인격체를 딱 만들고 있어요. 이거 좀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조그마한 문제가 왔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게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딱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내가 여기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튀어나오는가 하면요 제가 이게 나라고 치고 이게 나라고 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내게는 이렇게 옛날에는 첫째는 뭐가 이렇게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자책을 되게 해요. 자책을 하고 그리고 되게 우울합니다. 내가. 그런데 제가요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정말 많이 됐어요. 내 이제는 잘 염려 안 해요. 진짜 내가 나를 봐도 염려 거의 안 합니다.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래 남아 있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런 거 해보면요, 되게 자기 완전히 막 엄청 힘들거든요. 자기를 많이 죽입니다. 자기를 죽이는데 어떨 때는 이게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괴롭혀요. 어떤 식으로 괴롭힌가 하면요, 말을 안 하고 괴롭혀요. 제가 예를 가지고 저는 일주일 정도는 제가요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가만히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주일은 내가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은요 내가 아무하고도 말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나를 자책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가족들 막 자책.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 말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떡 하면 집에 식구들이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여러분 내 말 알아들으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우리 소찬원님 아버지가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정말 보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안 봅니까? 그죠? 저희 아버지는요, 뭔가 이게 말씀을 하고 싶을 때 침묵으로 말씀을 해요. 어떤 식으로? 밥도 안 먹는다. 아버지 어디 가시죠? 안 간다. 식사하시죠?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요, 그래가지고 안 해요. 안 하시면서 뭔가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데 막 식구들이 막 힘이 들어서 막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뭔가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하다가 뭔가 한계에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뭔가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해치는 쪽으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게 저희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되게 엄청나게, 저희 어머니는, 내가 봐도 저희 어머니는 아주 평범한 우리 아주머니 할머니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66세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뭐 할머니까지는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그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기분 나빴다 이러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시고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해도요, 김치 하나만 드시고 옆에 막 있어도 안 먹어. 그나 어릴 때 그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 왜 저러시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버지가 자기 나름대로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혼자서 이렇게 뭡니까? 막 철저히 사시고, 그죠? 철저히 아끼고, 막 어떤 막 그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정말 철저히 사셨는데, 이제 이게 어느 날 한계치까지 갔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그걸 보면 어릴 때는 내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나도 그런 거 있는가를 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있다는 말은 뭐냐니까, 내가 돈도 많고 뭐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이러면 뭐 별로 우리 자존심 상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죠. 가난하죠. 뭐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 속에 뭔가 이 반작용으로 뭔가 그게 이제 자존심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돈을 줘도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고요. 막 걔네 거기서 상처가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힘들고. 정말 이게 내가 볼 때는 나 우리 집이 참 이상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 나는 많이 치유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저는요,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식구들 잘 몰라서, 우리 식구들 지금 내하고 같이 사는 식구들은 전부 다 B형이기 때문에, B형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O형은, 나는 O형인데 O형은요, 자기 안으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A형은 약간 소심하고 O형은 자기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헤엄치는 그런 스타일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 피해를 안 주려고 말을 안 해요. 내가 그래도 막 소리 내고 이렇게 뭐 화를 내고 이러면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뒷감당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속으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도 이게요, 참 치유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이게 참 뭐 어려움 당하고 했을 때 막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자 보세요. 내가 이 말을 여러분이 영혼 치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뭔가 생각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뭐 잠을 안 자고, 그거는요 우리 예사고, 저는 어제도 한잠도 안 자고 왔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종성이 우리 집에 왔다가 저는요 이틀에 한 5시간 잡니다. 이틀 단위로. 어떤 날은요 아예 하루는 안 자고 하루 안 자고 자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우리 장모님들이 돈 모아가지고 내 환갑 때 안마의자 사줘가지고요, 저는 그 안마의자가 침대거든요.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잠깐 잠들고 그래 먹고 이럽니다. 그래 하는데 뭐가 빠져들어가면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나의 복음은 이런 말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그 말이 뭔가를 저는요 곰곰이 묵상을 했는데, 이제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 어떤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걸 치유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 만세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감춰졌는데,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본 적 있습니까? 모르지. 심지어 나도요, 내 문제를 몰라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이게 영적 세계가 이런 거구나. 알겠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는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죠?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우리가 겨우 이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나중에 정말 내가 복음 누리는데 이게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는 사실 영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됐다는 이것까지는요, 내가 이제 어렴풋이 알겠어요. 내가. 그리고 바울이 이게 나의 복음, 너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요. 네 복음하고 내 복음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영적 문제가 다르니까 다르다니까요. 이거를 발견했구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 가지고 우리 이런 데 많이 안 놓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유한다고 할 때 여러분요, 정말 사람들을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이래 가지고는 치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수박에 겉핥기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죠? 진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내가 말씀 붙들고 하면서 실제로 정말 아주 여러분이 세밀하게 여러분을 살리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는요,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뭐 많이 가르치고 안 해도 조금만 여러분이 도와줘도 그 사람이 복음 제대로 알고 진짜 치유 속으로 들어가면 많은 걸 나중에 얻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치유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치유되면 사실 영혼 치유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 치유되는지 여러분 느꼈어요? 영혼 치유되는지 느끼지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니까 하나님 자녀의 증거는 딴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 거 그밖에 없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면서 옛날에 힘들었던데 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낀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치유라는 것은 이 중요한 건데 뭐냐니까 사실은요, 생각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뭐냐니까 내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거는 절대로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구나,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선대, 그죠? 우리 가정의 뿌리 깊은 문제고 이게 숨은 문제고 오래된 문제인데 아무도 이걸요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치유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문제가 왔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느끼면서 그래, 내가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로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하든지, 그죠?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든지 힘들 때마다 하든지 하면서 이제 뭡니까? 생각을 통해 가지고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하면 나중에요,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제가 왜 우리가 치유를 시키려고 하는데 왜 애들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애들에게 파고 들어가지 않느냐 할 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자꾸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영혼 치유 이러니까 영혼 치유가 뭔지도 몰라. 내가 볼 때 영혼 치유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도 몰라. 그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 뭐 이렇게 수건 가져가, 야 수건 먹으라 이러면 수건 보니까 이건 알잖아요. 그런데 뭐 영혼을 받아라, 뭐 이거 성령 받아라 이런 얘기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생각을 가지고 애들이, 그죠? 실제로 애들이 처음에 애들 우리가 영접시켜 놓고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심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 놓고는요, 애들이 생각을 가지고 싸워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주고 애들에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애들이 자립하는 목표를 딱 세워야 돼요. 저는 그게 내가 지금요 발견한 유일한 치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잘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잘한다는 말은 잘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과가 잘 나왔다는 말은 아닌데 나는 이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 이러면요 바로 저는요 바로 내가 내 생각 속에 뭐를 집어넣는 일종의 그게 있습니다. 주사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막 기분 안 좋다 이유도 모르겠어요. 뭐 기분 안 좋다 조그만한 것만 건들 이 별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저보다 웃을 건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거 건드리는 거다.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요 막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허전하니까 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돌아다녔. 그래 내가 요새 내가 막 아이고 허전한데 보니까 요새 내가 콧구멍에 내가 바람을 안 넣어서 그렇구나. 이게 하여튼 철이 되면 자꾸 뭔가를 콧구멍에 넣어 바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그죠? 비행기를 타면 좋은 게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면 참 좋은 게 유럽 가면요 한 11시간을 타기 때문에 일단 탔다 이러면요 11시간 동안 뭐 하느냐 저는 뭐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꼼짝 못 하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저는 거의 안 자거든요. 거의 안 자는데 뭐 자도 이렇게 깜빡 졸고 이게 끝인데 근데 11시간 동안 뭔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참 좋아요. 요새 그거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그러나 싶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코로나 끝나면 바로 유럽으로 날아갈 겁니다. 하여튼 그래 아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생기면 이제 뭐하냐 바로 이제 뭐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하면요 내 나름대로 하는 처방약이 있어요. 제가 뭘 가지고 가느냐 생각 가지고 가요. 내가 이랬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생각하고 옛날에 살았던 생각하고 우리 과거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게 이래서 그렇다 그랬구나 그러고 뭐 이러죠. 이러면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내가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앞으로 진짜 내가 축복받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나마 조금씩 풀립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 부분은 저 사실 내가 염려를 너무 안 해가지고 탈이야. 나 염려가 전혀 안 돼요. 참 치유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좀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적으로 받아들일까 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아픈 부분 이야기하면요 다 싫어하더라니까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제대로 안 들어가면 진짜 우리는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러면 막 굉장히 나 복음이야 이래.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 앞에는요. 왜냐니까 복음은 쉽지만 내가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내가 말이야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조그만 일 하나 딱 빠지니까요 바로 넘어지는 거 봤어. 많이 봐요 저. 자기를 다 모르는 거야. 자기는 뭐냐니까 그냥 드러나는 그 부분 가지고 나 복음이야 이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수업 문제가 그런 것 같으면요 대번 치유되지 안 그렇습니까? 현장에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좀 깊이만 누리면요 치유할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 많은 일을 해야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다가가서 탁 이렇게 뭔가를 딱 건드려주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 자신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고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을 조금만 줘도요, 갈급한 사람은요, 쪽쪽쪽쪽 빨아먹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급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딱 만나가지고 조금만 딱 줘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역할이 뭐냐? 역할이 치유운동을 할 때 내가 치유운동에 쓰임받을 제자 역할로 여러분이 항상 이거 세 개 생각해라. 나는 환자다. 나는 내가 치유받는 환자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는 의사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러면서 치유 시스템을 만드는 내가 행정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환자하고 의사를 매칭해 주는 겁니다. 내가 환자면서도, 그죠? 나는 의사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의사로 뭘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이 환자로 살면서 실제로 내가 치유한 많은 그런 것들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면 뭐냐? 환자와 의사를 만나게 해서, 그죠? 환자가 의사가 제대로 만나가지고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행정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일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일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좀 실수하는 게 뭐냐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고, 아니요. 우리 메신저들이 보통 보면, 메시지를 해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치유시키려고 합니다. 아닌데, 문 닫기면요, 그 사람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내가 안 듣는다니까요. 그건 내가 늘 말하는 게,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그냥 밥을 이렇게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보면요, 자기 입맛에 맞다 안 맞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배고프면요, 자기 알아가지고 막 나중에요, 밥그릇까지 다 핥아먹습니다. 그 갈급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뭐 그냥 오늘 생각이 났는데, 우리 그냥 내가 개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신종수 집사님이 아침에 아까 내 방에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신 집사님이 미션홈에다가 뭐랄까 에어컨을 하나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 아마 이제 집에서 우리 정 집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막 우리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 축복이 너무 큰데 우리 뭐 하나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거 해가지고 내가 교회 뽐을 내고 자랑하고,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집사님이 보니까 내 방에 들어오는데 무슨 죄수고집 들어온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할까요? 그랬는데 이제 집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차라리 이번에 에어컨을 하는데 기왕 할 거 냉난방기 같이 되는 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다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한테 와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뭐라고 했는가, 돈 있나? 괜히 그거 하고 힘 안 드나? 저는 다 반대 이야기 자꾸 해봤어요. 왜? 이분 마음 중심을 보려고. 그거 하고 힘 안 들겠나? 차라리 중국 같은 거 하면 어떻겠나? 그냥 에어컨만 하면 어떻겠나? 얼마 생각하고 있는데 하니까 최소한 한 200만 이거 그거는 너무 안 맞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는 겁니다. 저 솔직히 에어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에어컨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미션하면 복도 많지. 근데 에어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신용수 집사님한테 관심이 많아요. 에어컨을 100대 하면 어떻고 1000대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내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거 가서 내가 미션홈에서 몇 시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거라고는 내가 그래도 참 이런 마음 같아가지고 내가 되게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 이야기 듣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치유됐다고 즐거워서 내가 여러분에게 뽐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또 이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또 봐라 이러면 여러분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예? 그리고 우리 신집사님 보고 예를 가지고 저 에어컨 하면서 자랑하고 이러면 그거요, 아픈 사람이 하는 생각이요. 그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내가요, 예를 들어도 내 신집사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집사님을 만나가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 와가지고요, 마음문 다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 그때 이제 예수님 영접 확실히 시킨 거는 내가 했거든요. 그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옛날 아파트 미션홈에서 예수님 영접시키는데 앉아가 빙빙 울면서 말입니다. 막 영접해서 왔더라고. 그냥. 나 모르지. 나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나 모르죠. 자기가 알겠지 그랬는데 신집사님이 또 그러고 왔는데 또 어느 날 또 교회 떠나가지고 안 보여. 어디 가지고 삥 돌았겠지.
정집사님들 개인 이야기도 뭐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신집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막 갈급해하고 자기 얼마나 시달리고 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미 내가 받았던, 내가 알았던 복음에 대해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해준 거 없습니다. 내가 뭐 다락방을 하면 되었습니까? 언제? 그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 에어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요, 그 에어컨이 아니고 지금요, 그 에어컨이 내게는 복음으로 보여요, 복음.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뭐 좋은 거를 하든지 나쁜 걸 하든지 중고를 하든지 알아하십시오. 내가 왜 중고 이야기 했는가 하면 사실 우리 이강호 장로님하고 둘이서 우리 그거 중고하자 이 이야기를 그전에 했거든요, 둘이. 그래, 우리 이 장로님도 그렇고 내하고 성격이 비슷해. 내가. 그랬는데 뭐 보니까 뭐 에어컨을 뭐 하는데 우리 그 김준사 혼자 좋아졌어. 내가 볼 때. 내 오늘 나가는데 그 신선원에서 사실 내 방에도 지금 에어컨 필요한데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 거 보려고.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고 치유받자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다. 그러면서 의사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뭔가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내가 힘을 보태고 행정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운동에 수임받을 제자의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치유 미션홈,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정말로 우리 집에서 일단 우리 가족들끼리라도 우리 서로 살리고 우리 그냥 영적으로 백그라운드 대주고 그래 하자 하면 바로 오늘 바로 여러분 집은 치유 미션홈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내일 돼가지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일은 또 병원 문 닫는 거지. 그러면 또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또 깨닫고 또 병원 또 열면 되죠. 좋은 거는요, 이 병원은, 이 치유병원은 국가의 허가 필요 없어요. 면허도 필요 없기 때문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치유하세요. 알겠죠? 네. 가정에서 뭐 해야 돼? 치유 미션은. 굳이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언약이 통하면 돼요. 그냥 각자가 뭐 멀리 갈 것도 우리 식구들부터 오늘 저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오늘도 가가지고 또요 우리 하자 그래는 잘 못 합니다. 내가 안 하는데 다 알아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우리 서로 통해. 우리 나도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할게. 이러면 됩니다. 가정은 뭐다? 치유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현장, 특히 우리 직장이라든지 내 사업장이라든지 특별히 내가 사람을 만날 때의 그 만남의 현장들 이게 치유 전문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실력으로는 이까지 일은 아직까지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 가지 마세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다가 또 사람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요 두 개만 일단은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 요거. 그래서 이제 가정과 교회. 그러면 나아가서 현장, 내 직장, 내 사업장, 그죠? 내가 사람 만날 때, 이제 여러분 확장을 시키는데, 조금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자기를 잘 아시면, 여러분이 아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좀 유치한 방법인데, 일단은 여러분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내 자신을 먼저 잘 파악해라. 내 자신을 파악하는데 여러분 약점 다 있습니다. 약점이 내가 예컨대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다음에 화를 잘 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는데
뭔가 속으로요 되게 엄청나게 뭡니까 이게 뒷담화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은근히 뭐 오래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남한테 관심 전혀 없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게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나의 약점들 일단 다 그거부터 파악하세요. 나는 굉장히 내밖에 모른다. 뭐 아니면 나는 너무 이렇게 뭡니까 그걸 뭘 하죠? 남한테 관심 안 하는 그걸 뭘 합니까? 하여튼 막 오만대 때만대 내가 다 간섭해야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뭐 나는 이렇다. 나는 예를 들고 나는 너무 화를 잘 낸다. 나는 예컨대 막 그냥 뭐 화를 이렇게 막 표현을 하기보다는 속으로 이렇게 뭡니까 막 은근히 하면서 뭐 되게 이렇게 오래 가는 이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나는 예컨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뭐 예를 가지고요. 나는 상대방 입장을 잘 생각 안 하고 내 중심으로 한다.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많을 겁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걸 발견한다. 여러분 지적하면요. 다 싫어합니다.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은 알면서도 지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자, 오늘부로 지적 안 한다. 지적하면요. 내가 볼 때 지적하면 지적해가지고 내가 얻는 효과보다 잃어버리는 효과가 훨씬 더 많아요. 지적 안 한다. 지적하지 마라. 아무리 많으면 지적하지 마라. 지적하지 마. 여러분 자꾸 지적하면요. 앞으로 교회 강단에 여기다 지적하지 말기 써가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신들이 내 약점이 뭔가 솔직하게 쫙 하세요. 자, 이렇게 해놔놓고는 쉬운 방법이 뭐냐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그거 안 하면 돼.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늘 말하죠. 안 하면 되는 줄 다 아는데 왜 하느냐. 요게 쉬가 안 돼서 그렇게. 그 순간에 뭔가가 요걸 통해 파고 딱 들어올 때 요거를 못 끊는 거라. 요걸 딱 못 끊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사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 이야기인데 용서하세요. 우리 사모는 뭐냐니까 바로 나옵니다. 바로 팍 나와버립니다. 바로 팍 나와버리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바로 잊어버립니다. 예컨대 내한테 전달돼가 전염이 돼가지고 나는 그거 가지고 막 속에서 지금요 막 뭡니까 이 누룩이 올라오듯이 막 올라오는데 쥐는 다 잃어버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맞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 며칠 있다가 참다가 이렇게 터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 말 하는지 모르는 거라. 내가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집 하여튼 우리 모델로 하여튼 막 우리 집사람은 딱 올라올 때 아니다 잡아야 돼.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저께요 내가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며칠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락방 갔다가 우리 집에 차가 없기 때문에 집사람 차를 우리 딸이 이제 타고 갔기 때문에 차가 없어가지고 내가 오면서 우리 아들이 병원에 지금 있거든요. 동주가 그 병원에 이제 가려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집사람이 내가 올 줄 알고 시장 갔다가 집에를 갔다가 약속을 안 했는데 밑에 내려와가지고 날 기다렸던가 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갑자기 전화하다가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거야. 내가. 어쩌라면 언제 온단 말인데. 그래서 내가 올랐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끊었어요. 끊어와가지고 집에 앞에 딱 왔는데 집사람이 내리라 이래. 나는 옆에 타는데 그래서 내가 타라 하고는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함지릅니다. 내가 일단은 끝내야 되니까. 그래가면서 당신 꼭 화를 내야 되겠나.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면서 내가.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집사람은 알아요. 아는 게 이제는 자기 약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 오래 가는데 딱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예를 들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뭔가가 딱 들어올 때 한번 우리 자신이 뭔가를 이걸 효과적으로 딱 차단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하는 여러 가지 뭐 기도문이라든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 문장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 나는 이거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해보라니까요. 굉장히 유치원식으로 해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박종봉 장로님하고 둘이 뭐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 오늘 이야기 시간 가도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애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여기에 아까 우리 애들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뒤에 성가대가 뒤에 뭡니까? 그 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기도한 것 가지고 성도들이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안 해. 아예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반주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이 애들 막 전부 자지한 이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이제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들에게 그런 부분을 가르치려고 해도 어른들이 지금요 그 문화를 안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들은 막 이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애들이라도 우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치원식으로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번에 예배팀에서 이야기 나오면 예배 시간에 15분 먼저 일찍 나와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앉아있어라 말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15분 일찍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성경 다 찾아놓고, 찬송가 찾아놓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뭡니까? 그 시간에 정말 오늘 예배, 여러분이 최소한 오늘 뭐 제목, 그죠? 안에 메시지 좀 보시면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이 생각나면 그거 기도하고, 또 옆에 그거 못하는 분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하나, 그죠? 이 유치원식이라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폰 나오면 폰 끊어라. 뭐 이런 것들은 뭐냐니까 폰 끄는 게 그게 목적 아닙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지장 가는 것들을 뭔가를 제어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래 해가지고 진짜 우리 이 치유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현장에 지교로 서면 현장에는요 치유할 사람 꽉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혹시 내 이야기 듣고 또 상처받은 분들은 오늘 큰 마음으로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지 알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서서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나아가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말 앞으로 많은 전도 열매를 가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남기고 할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전도를 위한 치유 속에 정말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